지난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떤 일들 있으셨어요? 네,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반대로 슬프거나 힘든 일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이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힘들고 억울한 일, 그런 일도 참 많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힘든 일도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불평과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나의 속마음을 좀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위로도 받고 싶고요. 상담도 받고 싶고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내 얘기를 다 해도 그 사람은 내 모든 것을 알기가 어렵죠. 다 이해하는 상대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을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많이 있는데 그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 다 이해하시는 분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시편의 기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려운 이야기들, 다루기 힘든 이야기들,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39편은 다윗이 노년의 시기에 썼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들을 다 겪어내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다윗이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죠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은 나를 아신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 1절과 2절, 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번역 번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타치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시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계속 반복되는 표현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를 다 아십니다. 라는 이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멀리 계신 것 같은데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4절을 보면서는 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혀를 놀려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전에도 하나님이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알고 계신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말하기 이전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왜 이렇게 어떻게 다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말한 이런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서 있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마음의 생각을 하든지 그것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컴퓨터 많이 하시죠. 스마트폰 많이 하시죠. 여러분 AI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컴퓨터 AI가 여러분 유튜브 하시면은 검색하는 거 무엇인지 다 분석해서 원하는 것을 다 띄워줘요. 관심 있는 것을 띄워줘요. 저도 가끔 가다가 유튜브 열어서 액션 영화 같은 거 조금씩 보면은 그게 쌓여서 보면은 주르륵 유튜브를 내려도 온통 액션 영화만 쭉 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또 제가 인터넷 쇼핑 집에서 뭐 변기 시트가 고장이 나가지고 어떤 걸 사야 되는지 고르고 있다가 또 그 검색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컴퓨터 이 알고리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욕구가 무엇인지를 컴퓨터가 알아서 다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컴퓨터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 결과를 보고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마음의 계획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는 그것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 속에 있는 내 숨어있는 동기도 하셔서 내가 그 욕망을 제어하고 욕망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 안다라는 히브리어의 표현은요 지식적으로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안다라는 표현은 마치 부부가 관계, 시간을 함께 보내고 밥도 함께 먹고 또 시간을 보내면서 고민도 나누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서로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또 특별히 나도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이 본문에서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즉 하나님과 우리는요 관계를 맺어가면서 알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는 것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답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바람이 부는 대로 떠다니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관계하셔서 나를 아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나의 답답한 상황들 또 억울한 일들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이야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끊임없이 끝까지 다 들으시는 분이시죠. 내가 말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하나님은 내게 말하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상담가보다 나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켜주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아실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함께 나눌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졌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내장을 만드셨답니다. 이 내장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키아라는 단어인데 우리의 몸과 마음의 깊은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머니 자궁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안에서 눈과 코, 귀가 생겨나고 팔다리가 생겨나고 또 보이지 않는 그 몸속에 있는 내장들 하나하나가 만들어졌어요. 부모님은 우리를 낳았지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을 다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이 물건은 어떤 목적으로 쓰일 것인지 그것을 디자인하잖아요. 계획하잖아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지 계획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계획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 눈의 눈동자와 또 작은 점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우리의 말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다윗은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너무 깊어 미칠 길 없고 너무 많아 이루 다 헤아릴 길 없습니다. 내가 살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생각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고 너무나 많다라고 다윗은 찬송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세어보려고 하면은 모래보다 더 많아서 여러분 밤에 잘 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손녀, 손자들 재우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세다 보면 잠이 자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려다가 잠이 들었는데 또 깨어보니 여전히 셀 것이 더 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 그 계획이 너무나 놀랍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경험하다 보면 나를 향하신 계획, 억울한 일, 힘든 일, 그런 일들 속에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발견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면 내가 닥쳐있는 그 모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계획이 내 생각보다 더 놀랍다, 훌륭하다, 더 완벽하다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다가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이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펼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지으셨고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제 앞으로 세 번째 함께 나눌 그 내용이 우리에게 그 능력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에 대한 생각도 너무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셨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라는 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무섭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생활하는 가정에 CCTV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일하는 삶의 자리에, 사무실이나 근무하는 장소에, 또 내가 만나는 모든 곳에 CCTV가 달려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섬뜩할 거예요. 무섭다, 갑갑하다,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숨어버리고 싶어요.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고 숨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오늘 7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어디로 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수월, 지옥을 말하는 이 수월, 그리고 은유적으로는 지옥과 같은 상황, 지옥과 같은 이 상황 속에 가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 그곳에 계시기에 내가 피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어서 두렵고 답답하고 무서운 이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한 순간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갑갑하게 매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아멘.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주의 손이 나를 앞뒤로 두루 감싸주시고 주의 손이 나를 얹어주셔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다윗은 이어서 10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수월에 갈지라도, 지옥과 같은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시는구나.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힘든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들, 남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상황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나의 잘못이었든 나의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그것 또한 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 나와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나를 도와주신다 라는 믿음에 있는 분에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다윗은 이제 이 시편의 결론부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로 가지 않았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봐 주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나를 시험해 주셔서 내가 걱정하는 것도 알아봐 주시고 내가 나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마지막 결론부에 이르기 전에 그 앞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원수들 이야기를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그 상황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것에 실수했는지, 내가 나쁜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제발 저를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내게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죠. 남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실수를 들춰내고 찾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묻고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성령님, 내 생활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다윗이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시편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또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로 오고 계신 것을 알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이 시편의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상태를 아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아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길로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알려주세요. 나의 관심은 이것이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너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그 관심에 있는 그 영혼들,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많은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고백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삶을 또 믿음의 승리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